75년을 기념하며 함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수많은 시간 속에서 변함없이 함께 하셨고 또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를 찬송합니다. 주님, 지난 수십 년 세월 동안 때로는 어려움과 갈등도 있었고 고난의 계절도 있었지만 이 교회를 세우기에 헌신하고 수고하신 믿음의 선배들과 목회자들,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사들과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헌신 위에 오늘의 우리가 세워졌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유산을 이어받아 다음 세대에게도 변치 않는 복음을 전하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과거의 영광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늘의 시대 속에서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더 복음의 빛을 밝히는 하늘성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으로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 하늘성 교회를 말씀 위에 굳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도구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교회 모든 예배와 교육, 선교와 봉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이 공동체 안에서 기쁨과 사랑, 용서와 은혜가 살아 숨쉬게 하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의 말씀 속에 큰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하늘성교회 창립 75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총과 그리고 기쁨이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교회는 무엇으로부터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정말 교회가 오늘날 안티 교회를 사랑하는 많은 이들에게 교회다움을 정말 느끼게 하고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정말 무엇으로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합당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질문을 던질 수 있지만 그것은 교회가 가지는 진정성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모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지 않는 이들이 오늘의 이 교회를, 아니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말을 듣고 싶다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래, 바로 저게 교회야. 바로 정말 저게 참다운 교회야. 교회가 완전 무결한 공동체로서 라기보다는 그냥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 때문에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오늘 이 땅에 교회를 만드셨을까요? 굳이 꼭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교회가 없으면 안 될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20장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면서 하신 이야기가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요. 즉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만드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요한복음 3장 16절 잘하는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이유도 자명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수십 번, 수백 번 와서 십자가에 죽을지라도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지 않으면, 전달되지 않으면, 소식이 증거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아무리 수십 번, 수백 번 와도 소용과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75주년 교회 창립 기념일을 생각하며 묵상하고자 하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즉, 교회가 이 땅 위에 있어야 하는 이유, 우리 하늘성 교회가 오늘 여기에 있어야 되는 이유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J.D. 그리어라고 하는 자는 책을 하나 썼습니다. 담장을 넘는 크리스찬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입술로 고백해 볼까요? 시작. 담장을 넘는 크리스찬. 굳이 이러한 제목을 붙인 이유는 벌써 우리가 제목을 보는 순간,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어디에 갇혀 있지 말고, 어디에, 담장 안에, 울타리 안에만 이제 갇혀 있지 말고 울타리 담장을 넘어 이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의 생활이 필요하다라는 뜻을 이미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흔히, 여러분, 선교 전도는 선교사가 하는 것으로만 생각할 적이 많습니다. 그냥 파송했으니, 선교사니 파송했으니 선교 전도는 그분들이 하면 되는 거지 나까지 굳이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아닙니다. 자,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어보신 분이 계실 텐데 성경 말씀 가운데에 선교사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선교사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한 군데도 나오지 않아요. 이상하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선교사라는 단어 하나도 나오지 않을까? 이유가 있어요. 선교사는 다 같이 옆 사람 모여서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이기 때문이다. 굳이 그거를 밝히고 강조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걸 굳이 기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때로 신앙생활하면서 나름대로는 참 고상하고 고품격인 신앙을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60일자 작정밤 기도회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고품격의 삶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믿으며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할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그러면 여러분, 과연 우리가 주님 앞에 찾고 구하였지만 정말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 오늘날 이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우리가 정말 몰라서 이제 주님 앞에 늘 그 물음을 던져야만 할까요? 아니에요. 어찌 보면 이미 여러분 가족에게는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너를 향한 나의 뜻은 이것이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나의 뜻은 이것이다. 이미 하나님은 다 말씀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행하려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요, 우리의 각오와 결단이에요. 생각으로만, 마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행동하는 실천입니다. 결단이에요.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어야 될, 여러분, 꿈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요? 아니에요. 꿈이 있는 자는요, 각오와
결단을 내리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금 now 현재예요. 내가 지금 그 꿈을, 하나님의 그러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성공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잘못 착각 속에서 사용할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목사들이요, 목회에 성공을 했다라고 하면 우리 믿는 이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성도님들도. 교회의 교인의 숫자가 모아지면, 많아지면, 그리고 재정이 많으면, 그 목사님 목회에 뭐 했다? 성공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과연 그게 진정 목회의 성공일까?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진정한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한 사역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은 사람을 모으는 데에, 집합시키는 데에 모든 시간과 열정과 그리고 모든 것을 투자하신 예수님이 결코 아니에요. 베세다 들녘에서 여러분 5,000명이 모였습니다. 5,000명. 제가 지금 5,000명 성도 앞에서 설교를 한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야, 참 대단하다. 5,000명 예수님에게 많은 무리들이 왔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근데 배고파졌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들을 다 배불리 먹고도 12강주리를 남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거기 왔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것이 그리워서 사모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뭐예요? 먹을 것을 얻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은 그 일 이후로 그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모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삶,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사역이었던 건 줄 믿습니다. 그러자 이제 자신들의 욕구와 욕망이 채워지지 아니하자 무리들은 흩어집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 역시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께 남아있던 자는 무리들, 청중들도 아니었고 율법주의자들, 장로들, 서기관도 아니었고 오직 누구만이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남았느냐? 제자입니다.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어떠한 명예, 권력, 왕국을 위하여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러한 일을 이루어간다고 자신의 왕국을 세우겠다고 하는 목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꿈꾸고 원한다면 많은 무리를 나의 사람으로만 모으는 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예요? 그들을 세상 밖으로 담장 너머로 보내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름 아래 교모하게 자신의 이기적인 야망과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목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회가 아닙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교회가 성장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도 더 선명하게 강하게 드러나는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저의 어려운 고백인데요. 목회자인 제 자신이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의 성장을 바라볼 때에, 우리 교회보다 다른 교회가 부흥하며 성장한 것을 바라볼 때에
잘 되어지는 것을 볼 때에 여기 있는 이 목사는 여러분들 질투심이 1도 없을까요? 예? 우리 목사님은 너무 선하시고 인자하신 정 목사님이겠대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야? 아닙니다. 저도 인간에게 질투심이 옵니다. 거룩한 질투심이 와요. 성공에 대한 욕구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아름답게 세우기 위하여 목회한다고 하지만 내 교회보다 다른 교회가 탁월하고 위대하고 잘 되는 것, 그거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뻐하는 것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이야기할 때도 작은 교회, 큰 교회, 그것도 모자라 중형 교회, 대형 교회, 어떤 교회는 초대형 교회. 오늘 우리는 스스로가 이러한 곳에 프레임 속에 갇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보다는 세상을 향하여 성공적으로 달려가는 내 자신을 이루고 보고자 하는 그 생각이 꿈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아주 리얼하게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26절 함께 볼까요? 그들이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신 이가 세례를 베풀 때에 사람이 다 그에게로 뭐하다? 가다이다. 세례 요한의 제자가 스승인 세례 요한에 와가지고 아이고 선생님 랍비여 큰일 났어요. 선생님에게 와서 세례를 받던 예수, 지금요 사람들이 다 거기로 몰려가고 있어요. 이제 선생님 세례 요한에게는 올려가지 않는데 이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의 입장이라면 어떤 생각들을? 야! 그걸 그냥 두고 보고 있어? 못 가게 막고 내게 다 오라고 해야지! 이래야지요? 그거 맞는 거 아니에요? 등신같이 가만히 있어, 이 바보같이. 내가 너를 왜 제자로 던진 줄 알아? 그런 때 써먹으려고 둔 거지. 자, 하나 실제로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지금 식당을 하나 운영해요. 근데 연구하고 노력도 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가지고 막 손님들이 줄을 서고 막 그냥 기다린 표까지 받아가지고 막 줄을 막 섰어. 근데 실은 그 전까지는 옆집에 있는 식당이 내 식당보다 잘 됐걸랑요. 거기가 막 줄 서고 그냥 막 문전성시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하게 우리 식당으로도 온 손님이 뭐야? 다 다른 식당으로 다 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분이 어떨까요? 내 옷가게로 들어오던 손님들이 다 옆집 옷가게로만 가. 여러분들 마음 생각이 어떨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 볼게요.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번은 다 그 가게로 가더이다. 요번에 또 한번 다 그 교회로 가더라. 뭐가 다를 바가 있습니까? 다 그리로 간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요, 우리의 욕망과 경쟁을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동역자가 아니고 이제는 경쟁을 넘어서 적으로 보게 되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오늘 우리는 아닐까. 자, 오늘 이런 것을 뛰어넘어 진정한 기쁨과 성공이 무엇인가를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기 전 세례 요한은요, 어떠한 자였느냐? 양떼의 털옷을 입고 석청을 먹어가며 담대히 광야에서 회개하라 외칠 때에 모든 무리들이 야, 말라기 이후에 위대한 메시아와 그리스도 같은 선지자가 우리에게 나왔다라고 엄청난 추앙을 받고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가 이제 잡히오게 죽어가기까지. 그런데 예수라는 자가 자신의 때 와서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그 인기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사라지기 시작하고 다 예수에게로 모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도보다 답답해가지고, 여러분들 가운데도 아마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가까운 교회로 많은 분들이 가게 되어지면은 저한테 와가지고 권사님, 목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 교회인 김 권사님이 저 옆교회로 가다네요. 이러면은 그날 목사는 설교하기 전에 그 말을 들으면 아마 속이 부글부글 할 거예요. 솔직한 거예요. 솔직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요, 그런 말을 들었어요. 세례 요한, 자기에게 오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세례 요한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한번 옆 사람에서 그대는 흥하기를 원하고 나는 쇠하여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솔직히 그래요? 우리 흥수 권사님 흥흥합니다. 흥하여야 하겠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웃음의 소리 있잖아. 이렇게 경제가 부흥이 된 게 옛날에 어린 시절 콧물 많이 나올 때 어른들이 여기다가 다 흥흥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가 살아났대야. 흥흥 해가지고. 오늘 세례 요한이 누구는 흥하고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여도 괜찮다. 이 마음 참 쉽지 않은 마음입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고 나는 그분이 오시기 전까지 그분의 이제 사역의 길을 닦아주고 이제 그분이 일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놓는 그 일이 나의 사명이고 나의 책임이고 나는 그 일을 이제 다 완수했기에 나는 이제 뒤로 물러가고 예수님이 전면에 나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건설한 일에 잘 일할 수 있도록 나는 그 책임을 다했노라. 아멘. 그 고백이에요. 얼마나 멋진 말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잘 되는 거를 이 세례 요한은요 29절에 이렇게 그 기쁨을 표현했어요.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뭐하노라? 충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장에서 제일 기쁘고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결혼을 안 해보신 처녀 총각들은 몰라. 근데 결혼하신 분들은 제일 그날 결혼식에 기쁜 자가 누구예요? 신랑 신부예요. 그래서 신부가 딱 결혼식 가가지고 신부 입장하면은 딴. 지금은 이거 없어졌더라고. 요즘 젊은이들은요, 이 신부 입장 음악은 하나도 거의 안 써, 제가. 이제 이 주례자가 되어서 이제 결혼식장에 가서 주례하다 보게 이제 요즘 유행하는 그런 아주 노래들 안타까워요. 아쉬워요. 이게 이런 천주교에서는요 결혼식은요 7대 거룩한 성례 중에 하나예요. 결혼식이 그렇게 소중해요. 근데 오늘 기독교 우리 청년들도 다 세상 그냥 결혼식 문화를 쫓아가냐고 그렇게 다 결혼식으로 해요. 좀 거룩하고 엄숙하게 참 귀하게 해야 되는데 참 아쉬워요. 그런 것 중에 하나는. 더더군다나요. 이제 그나마 그래도 결혼식장에서 결혼할 때는 그래도 교회 다니는 믿음의 사람이 있으니까 목사님이 주례자가 되어서 결혼식을 이끌어가고 뭐 말씀도 좀 성경 말씀 축복기도도 받고 막 이랬는데 요즘은요 목사 아웃이요. 목사도 필요 없대. 이제 결혼식 할 때에. 다 뭐 스몰 웨딩이래나? 목사. 요즘 그래서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결혼식에 오라 그러면 좀 주례자가 되어서 가면 기쁜데 그냥 오라 그러면 이거 밥 먹으러 가야 되나? 이 생각 들어요. 솔직한 마음이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요. 어디까지 갔다 여기까지 갔어요. 그날 제일 기뻐하는 자는 누구예요? 신랑이요. 신부가 올 때예요. 그래서 근데 왜 그렇게 걸음이 신부는 늦는지 몰라. 딴 슬로우
그러니까요, 급한 신랑은요, 막 성큼성큼 와. 빨리 달라는 거예요, 빨리 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른 가가지고 탁 인사하고 팔짱 끼고 쫙 들어옵니다. 여러분, 신랑이 신부를 맞이할 때 너무너무 기쁜데 오늘 세례 요한은요, 그보다도 친구로서의 기쁨이 더 크다고 이야기해요. 한번 옆 사람에서 야, 장가가니 내가 기쁘다 그래봐 한번. 정말 그래요? 오늘 세례 요한의 고백이에요. 그대가 결혼하는 것 보니까 내가 더 기쁘다는 게, 내가 더 좋다는 거예요. 신랑보다도 친구가 된 내가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요즘 부모들은 그래서요, 장가 시즌만 가져도 고맙대야. 대신 더 기쁜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이요, 하나님의 일이 더 크게 놀랍게 이루어지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도 예수님 오셔서 더 크게, 더 멋지게, 더 귀하게, 더 역사를 하니까 세례 요한은 생각만 해도 오히려 내가 더 기쁘다. 교회를 넘는 생각, 울타리를 뛰어넘는 생각, 이것이 이 고백을 가져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은 어디에서? 내 자신의 욕망의 소리는 내려놓고 하늘의 소리를, 하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자, 본문 봅시다. 27절 28절 요한이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누구다? 나야. 세례요한 분명히 했어요. 여러분들이요, 제자야, 나를 그리스도라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스도는 예수야. 그리고 나는 그분의 길을 닦으러 온 자야. 그리고 그분이 증거돼야 돼. 당시의 세례 요한은요, 인기는요, 대통령으로 나오면 바로 대통령 될 수 있어요. 그만큼 인기가 많았던 자. 그런데 자신의 그러한 욕망, 입신양명은 딱 내려놓아요. 그리고 무슨 음성을 들어요? 하늘의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역시 세례 요한의 이 생각과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 또 축복들, 이것이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프랑스의 작가 생텍쥐베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배를 만들게 하고 싶다면 조선 매뉴얼, 배를 만드는 매뉴얼을 주지 말아라. 작업팀을 조직해서 나무도 제공해 주지 말아라.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 왜? 뭐 하기만 하면 그보다는 끝없이 펼쳐진 뭐를 동경하게 만들라? 바다를 동경하게 만들라. 바다를 향한 꿈이 있으면 배는 만들어집니다. 그 꿈이 있느냐가 중요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꿈이 있는 자, 비전이 있는 자는요, 매뉴얼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자료를 준비하게 되어지고 배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기술이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그저 교회가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인기 있는 교회들이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회를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오려고 하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가끔 제가 듣는 소리 가운데 우리 교회도 좀 프로그램이나 어떤 문화 행사를 좀 다양하게 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오늘 오후 30분에 합니다. 꼭 오세요. 감동적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었던 그 뜨거운 마음을 다시 여러분과 저는 잃어버렸다면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뤄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목회하면서 끊임없이 묻는 것이 있다면 교회에 대한 생각입니다. 볼까요? 하나님께서 왜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우리 교회 하늘성교회를 여기에 세우셨을까? 오늘 제가 저를 향한 질문이에요. 많고 많은 일 중에 왜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이러한 일을 지금까지 하게 하실까? 또 앞으로는 무엇을 하여야 할까? 그리고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사역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라는 하나님의 그런 뜻일까? 제 자신의 목회에 대한 늘 질문이요, 물음입니다. 목사는 늘 이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저희 집사람이 좀 이렇게 휴가 때, 그리고 좀 쉬는 날, 어딘가 좀 이렇게 힐링하러 자전거 이제 탁 준비하고 기분 좋게 탁 드라이브를 이제 하려고 딱 출발을 하게 되어지면요, 우리 모 집사님이 여보 이런 문자 보내왔어. 이거 어떡해요? 그리고 뭐 또 어저께 주일날 주방에서 또 이러한 일이 일어났대요. 그러면요 저는 열받아요. 아니 지금 뭐 하러 가는데? 아니 좀 오늘만큼은 좀 내려놓고 쉬러 좀 힐링하러 가는데 그 시간에도 우리 집사람은 뭐 집사님 권사님 하면서 또 뭐 기도 제목을 뭐 이렇게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 그게 아니고 언제나 서나 교회 생각, 그게 목사유, 그게 사모유. 정말 뭐래도 시간 뭐 어떻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리더로 저를 세우신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라는 거예요. 자신의 그런 내면의 욕망의 뜻을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 교회를 이용해서 성도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는 목사가 되라는 게 오늘 저를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요즘 교회 문제는 열정을 가지거나 부르심에 신실하지 못한 목회자. 아니 너무 열정이 크더라서 오히려 그 열정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애쓰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일에 헌신되어지는 이러한 이용의 수단으로 생각한다면 그 교회는 분명 건강한 교회는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스스로 저 자신에 대한 위로의 글로 오늘의 말씀을 맺어보고자 합니다. 끝까지 교회에 대한 진정한 부르심에 대한 고민을 목사가 끝까지 놓치지 않고 붙잡고 살아가면 그 교회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절대로 여러분 잘못될 이유는 하나도 없으리라 믿습니다. 교회는 완전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완전함을 향하여 우리는 나아가고 노력하면 그것이 참됨이요 그것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며 오늘 또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오늘의 설교로 마무리합니다. 준비한 예물 드리며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영상 좀 떼어주세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자, 우리 반주 좀 될까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악보 좀 누구 톡 빨리 인터넷 들어가서 악보 좀 하나 줘봐요. 진정한
말씀이 살아 있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자,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좀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늘성 교회가 정말 늘 진정한 예배, 은혜가 넘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이들마다 하나님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교회, 늘 말씀을 붙잡고 살아 아버지여 승리하는 성도의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며 오늘도 아버지의 사랑의 불꽃이 피어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영광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주와 함께 합심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늘성 교회가 지난 75년 동안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며 오늘도 아버지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에 오는 모든 이들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진정한 예배, 아버지여 예배를 통하여 은혜 충만을 받는 아버지 하나님 역동적인 살아있는 예배로 날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눈과 마음을 든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이들마다 믿음의 기도가 쌓이고 응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늘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을 따라 움직임으로 삶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온전히 맺어지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열매를 맺어가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빛 대신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하늘성 교회, 늘 사랑이 넘치는 평강이 넘치는 하늘성 교회 온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봉헌 기도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감사합니다. 긍휼과 자비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신 풍성한 사랑에 감사합니다.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소중한 귀한 것들, 지켜 주신 모든 것들 하나님 감사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성별하여 주의 손에 들려드렸습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귀한 예물이 이제 담장을 넘어 교회 밖을 넘어 흐르는 축복의 강줄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를 손길을 통하여 드려진 예물이 주님이 축사하심으로 흘러감으로 받는 이들에게 능력이 되고 역사가 되고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이 땅에 어렵고 힘든 이들이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우리의 드려진 귀한 것들이 오롯이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주의 종 기도와 얻기는 드린 예물, 손길, 가정, 직장, 사업장도 함께 주님 손에 맡기오니 주님이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가정의 형통과 평강과 기쁨, 희락의 복을 주옵시고
직장의 사명 감당과 승진 이루어지게 하시고 사업장의 번성과 번영을 이루게 하여 주시며 우리 자녀들의 학문과 그리고 배움이 열려지게 하시고 역사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되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의 소식 전해 드립니다. 자, 61차 작정밤 기도회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리함으로 새벽 기도회는 내일부터 모이지 아니하고요. 내일 저녁 8시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매일 밤 이곳에서 모입니다. 그러함으로 수요 예배는 7시 30분에서 또 자꾸 이제 시간이 오락가락하면 헷갈릴 것 같아서 그냥 수요 예배도 요번 주만큼은 쭉 그냥 8시에 시작하는 거로 하니까요.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고품격의 삶이라는 주제입니다. 사모하시고 여러분들 또 기도 제목 올려드리고 능력받고 응답받는 귀한 기도가 되리라 믿습니다. 다음 주일은요, 성령 강림 어제 15주며 기독교 교육진흥주를 지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2부 예배 후에 좀 참 신앙과 그리고 또 교육이라는 이러한 좀 주제를 가지고 이제 드리미 스쿨의 학교인 대한학교의 교장선생님과 선생님 또 학생 몇 분이 와서 이제 참된 신앙과 진정한 또 교육이 무엇인가 또 함께 또 중요한 이야기를 들으며 이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 정말 믿음 안에서 바로 잘 여러분 학문적인 교육도 곁들여서 좀 가르치고 싶은 부모님들 초중고 학생도 좋습니다. 또 영아 유치부 부모님도 좋습니다. 한 50명 여러분들 이제 또 간식도 준비한다고 하니까요. 꼭 오셔서 은혜 시간 되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한민수 김지연 집사님 결혼기념으로 꼭 응원해 주셨고 정영래 유지영 집사님 결혼기념으로 또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잠시 후 1시 30분에 우리 창립기념 축하가 있습니다. 이제 문화부 주관과 그리고 글로리챔 오케스트라가 주체가 되어서 여러분들 아마 핸드폰이나 스마트폰으로 순서지 다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의 창립 이래로 아마 큰 감동을 줄 만한 그런 이제 행사가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어제 이제 여러분들 리허설을 했는데 참 감동스러운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옆 사람 오면서 꼭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오시겠어요?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꼭 오리라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한 분을 더 모시고 오면 오신 새로 우리 교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라면 한 봉지를 선물로 드린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좀 또 새로운 분도 모시고 은혜 받으면 좋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오시는 분들에게는 또 이제 순서지에 번호를 이렇게 이제 아마 이제 써서 다 오시는 분만 순서지를 드려요. 예배 끝나고 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번호표를 가진 순서지를 가진 분만 또 추첨을 해가지고 경품을 드린다고 합니다.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이어서 하나 더 강구드립니다. 이게 우리 기념품 선물이에요. 핸드워시라고 이걸로 손을 씻으면 절대 코로나 감기 안 걸려요. 제가 이걸 놓고 박스 이거 스티커 탁 붙이면서 안 쓰기도 했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으로 손을 씻는 이들은 감기 코로나가 오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뭐 2개예요. 안방에도 놓고 또 이제 또 공용으로 쓰는 거기다 두 군데 놓고 잘 쓰세요. 안 가져가시는 분들은 감기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가정마다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초대장 조그맣게 명함으로 만들어 놓은 거 또 필요하신 분 가져가시면 고맙겠습니다. 목요일 날이요. 미자리 교회 대책 실태위원회가 우리 교회에서 좀 모임이 있습니다. 기도에 부탁드리고요. 우리 전교인 공동 식사가 오늘 예배 마치고 바로 지하 식당에서 있습니다. 오늘은 창립 기념일이라 아주 음식을 맛있게 풍성하게 고기도 함께 준비했고요. 또 우리 강승도님 또 지난번 또 이제 장례 위로 주문 감사해서 이름이 뭐였더라? 흑임자 떡. 평소보다는 창립기념일이라 조금 더 주문을 했대요. 그러니까 맛있게 많이 드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봉사는 11에서 15석까지 했습니다. 우리 한번 수고하셨다고 박수 한번 좀 이렇게 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 동정 참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자, 우리 57장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축도하고 마치고 맛있게 식사 하러 갑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었어.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이미를 부족하오니 승리하게 하시시.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역사 속에서 언제나 함께해 주신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순간마다 새 힘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돌보심에 이제 예배를 마치고 세상을 향하여 담장을 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한 분 한 분 위에와 그리고 한국 대한민국과 이 나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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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창녀의 기념주일 예배 모두 마칩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아래로 내려가셔서 맛있게 드시고 가지 마시고 또 카페에서 커피도 좀 드시고 계시다가 시간 맞춰 다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